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두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대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니 그녀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이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였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메고 나가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믿는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해져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낫게 되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곧 그 지방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장로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전 경비원들이 가서 보니 감옥에 사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마다 서 있었으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의 일로 몹시 당황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은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도 보시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명령하고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였는데 그가 살해된 후에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 뒤에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석방해 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오늘 큐티. 비록 가말리엘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으며 지혜롭고 중립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고 그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역대로 많은 이들이 가말리엘 같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으나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이 깊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건하고 영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말아야 하며 가말리엘과도 같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늘날의 베드로와 요한들이어야 합니다.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기록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